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나의 나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할 때 이성계, 이방원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밑에 신하 중에 한 신하는 어떤 왕이 나와도 법과 제도, 관료들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또한 서로 꿈꾸죠. 결국은 자기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은 왕이 되는 나라, 신하는 신하가 왕이 되는 나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동생들도 싹 다 죽이고 형들도 싹 다 죽이고 그게 태종이죠. 형과 동생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종을 세자로 책봉한 후에 세종의 외가, 그러니까 장인과 처남들 모조리 죽입니다. 세종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을 죽이고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주죠. 세종은 그 후에 권력 다툼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세종이 성군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정말 무능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같은 전쟁이 일어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기도 하죠. 이순신 같은 그런 충신도 때론 역적으로 몰려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가끔은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운 적이 있는데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가끔 한국에 돌아오면 몇 년 만에 와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다 몰아서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나라 언제 어디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나라잖아요. 여기서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나라이지만 사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본주의의 모습에 소비와 쾌락과 만족, 또 사회주의의 모습인 균등, 안정, 평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공존해 있는 정말로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일 것 같은데 그곳에 있는 최고의 사람들도 소마라고 하는 마약 같은 그 약들이 없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또한 풍자하고 있어요. 진짜 멋진 신세계는 어디일까요? 진짜 낙원은 어디일까요? 아무리 멋진 신세계 같아도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진짜 멋진 신세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을 여러 단계로 문학적인 상상력을 갖고 잘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지옥문 앞에 지옥을 표현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지옥 문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희망이 없는 곳, 꿈을 꾸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현실이 어렵고 죽을 것 같아서 지옥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 때로는 현실이 정말 살만하더라도 꿈을 꾸지 못하고 희망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을까요? 유대민족이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희망과 꿈을 꾸게 돼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려가죠. 바벨론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조건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꼭두각시로 세우는 이 시드기야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벨론 대신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애굽도 다 멸망시키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유대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시드기야가 이 완전히 멸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를 궁전으로 부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지 듣고자 불러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는 계속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망하게 됐을 때는 다른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날에 지금은 망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이 다스리면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Peace, 평화와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꿈꾸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라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있어요. 아니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이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주받은 형벌 힘없이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군다나 행악자들과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과 함께요. 세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관리들이 비웃어 네가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5절에 두 번째는 군인들이 비웃어 네가 그리스도면 또한 자신을 구원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심지어 행악자도 39절에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한 이렇게 비방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세 번의 질문은 뭐가 떠오르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면서 세 번의 시험과 세 번의 질문과 비슷하지요. 누가복음 4장 3절과 13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다 이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시선과 기대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겠죠.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왕이 되면 당장 이 십자가의 처형에서 내려와서 로마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지금 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고통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능력으로 왕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승진 걱정, 인간관계 걱정, 성공할지 평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모두 잘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왕이면 왕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는 불신자들과 마귀들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서 받고 있죠. 그의 나라나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 나의 기대,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왕인 나라. 그런데 능력 있는 예수를 내가 종부리듯이 부리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다른 믿음을 보여줍니다. 42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예수님의 한쪽에 있는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한다면 당신이 구원자임을 믿겠다라고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신앙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흔히 그 행악자 말 한마디 잘했다가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 모든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회개의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40절 말씀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당신이 왕이라면 이렇게 해보라가 아니라 당신은 왕이시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세 여인을 향해서 천사가 또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곳에서 다스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죄수의 말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나라의 상황이 이 말을 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시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황제의 나라. 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만물의 기원, 또 만물의 최초, 생명의 기원, 평화의 왕, 뭐 이런 것들이 시저에게 다 붙어 있는데 그런 호칭들을 지금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기원, 또한 평화의 왕이시며, 또한 처음과 끝이시며, 가이사, 시저의 세계에서 또한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 황제는 시저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로 인해서 억압과 통제와 착취가 있는 사회가 그 사회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 땅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전쟁은 없는 것 같지만 그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같지만, 잔잔한 것 같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과 횡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인 것 같지만 그 어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팍스 로마나가 세상의 원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죠? 힘센 놈이 왕이고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에요. 원수는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십자가에 죽는 나라고 용서하는 나라며 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죽을 때 부활하는 나라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참 희한한 논리의 나라예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사랑의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 예수님이 왕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 그곳이 헤븐이죠.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지금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나의 가정이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의 가정이 천국이며, 교회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이 그 교회가 또한 천국이죠. 또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서 또한 천국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 또한 사람마다 꿈꾸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또한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